우리 에비앙 생수 아시잖아요. 알프스 설원이 녹아서 지하에서 흘러가고 그래서 흘러서 고이다 보니까 나오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프랑스 에비앙 지역에서 그 물이 터져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 물이 더 깊은 곳에 내려가면서 계속 정화되는 거예요. 물이 깊은 곳에 내려가면서 정화된 물이 지속적으로 고이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더 이상 가둬놓을 공간이 없으니까 터져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 물이 많은 사람 좋은 물이라 그러고 치유가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경도가 200에서 300이에요. 미네랄도 있지만 알칼리수로서 우리 사람을 살리는 물, 그런 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우리가 그전에 캄보디아에 우물을 한번 파진 적이 있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300불 정도였어요. 근데 거기 우물 파는 가격이 그렇게 쌀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한 500불 정도로 올랐더라고요, 물가가. 몇 미터를 파냐면 20m에서 30m 밖에 안 파요. 그걸 지표수라 그러죠, 지표수. 물은 나오는데 깊은 곳에서 나오지 않으니까 물은 나오는데 오염된 물이 나올 확률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비가 오면 또 섞일 확률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흙탕물이 되는 거고. 그 물은 물이지만 실제로 사람을 살리는 물도 아니고 먹을 수 있는 물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허드렛 일 할 수 있는 그 물. 그래서 그 물들은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물이 부족하니까 빨래 물도 부족하고. 캄보디아는 그런 시설들이 없기 때문에 항아리, 우리 같은 항아리 말고 요강단지 같은 항아리 같은 거 큰 거 있죠. 곳곳에 집집마다 그게 있어요. 빗물을 받아서 그걸로 먹기도 하고 빨래도 하고 생활용수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비 하늘도 오염이 되기 시작하고 먹을 수 없고 일단 병치레가 많으니까 거의 대부분 다 생수를 사다 먹습니다. 근데 우물을 파는 건 지표수야. 깊이 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도움이 안 되죠. 결국 물인데 사람을 살리는 물이 아니라 그 물을 많이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되는 물이 되는 거예요. 특히 또 아프리카 같은 데는 워낙 또 대지가 말라다 보니까 20-30m 파면 나오지 않아요. 200m, 300m 파야 돼요. 그러니까 돈이 여기는 2,000불, 3,000불이 아니라 2만 불, 3만 불씩 들어가요. 한번 파는데. 그것도 20-30m 파는 게 아니라 몇백 미터 파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근데 깊이 파면 팔수록 좋은 물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겉은 메말랐지만 더 깊이 파 내려가면 좋은 물이 있는 거죠. 그만큼 오랜 세월 동안 한 방울씩 한 방울씩 그 깨끗한 땅에 의해서 정화가 되기 시작한 거죠. 근데 그런 물들이 사람을 살리잖아요. 우리 광야에 성지순례 간 사람들 알겠지만 특히 거기보다도 이집트에서 지금 시나이 반도 쪽으로 오다 보면은 가끔 씨앗 나무가 나와요. 물론 이스라엘도 나오지만 이집트에서 시나이 반도를 통해서 올 경우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광야인데 가끔 가다가 씨앗 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카시아과 하죠. 그걸 조각목 그래서 그 성막의 재료로 만들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파리는 정말 좀 많아요. 왜냐면 이 수분을 날아가는 거 방지해야 되니까 이파리는 아주 조그만하지만 가시는 이렇게 크다고 손가락만해요. 그 가시가 얼마나 단단한지. 우리나라 아카시아 가시는 조그맣게 이렇게 빼쳐가잖아요. 그리고 아카시아 가시 잎은 좀 한 어느 정도 그래도 좀 넓잖아요. 동전만 하잖아요. 그건 그렇지 않아요. 아주 만합니다. 근데 가시는 굉장히 길고 옹이는 엄청나게 강하죠. 근데 여러분 이 나무는 뿌리를요 최소 수십 미터 이상 내려야 돼요. 자기가 살려면 뿌리를. 그러니까 우리가 골로새에 있는 말씀처럼 골로새서는 주님에 대한 얘기잖아요. 우리가 그분에게 깊은 뿌리를 내려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가끔 태풍이 몰아치면은 큰 고무나무 같은 게 쓰러진 이유가 너무 풍성하다 보니까 뿌리를 내리지 않고 그냥 옆으로만 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풍이 오니까 뿌리는 많아도 쓰러지잖아요. 뿌리를 깊이 내리지 않으면 자기를 살리는 진짜 양분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깊이 뿌리를 내려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찬양도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제가 선포하는 어떤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많은 사람이 모이더라고요. 시원하거든요, 선포하면. 근데 여러분, 그 선포가 어디서 나오는지에 대한 얘기를 안 하는 거죠. 왜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소리를 낼 때 이들은 일주일 동안 침묵해야 되는 6일간은 왜 침묵해야 됐는지. 원래요, 여호와는 소리를 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소리를 내기 위해서 여호와의 소리를 내라고 나팔을 부르라고 하신 거라고요. 인간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인 거죠.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고 메시지를 주시는 거고. 하나님은 원래 소리라고요, 소리. 소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소리를 내지 않고 6일 동안 참은 거예요. 개 참고 있다가 한 번에 그 소리를, 농축된 소리를 부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리고 성이 그 소리로 말미암아 무너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음악도 치유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소리 때문에 그래요. 우리 혼을 치유합니다. 음악은 우리 혼을 치유해요. 찬양도 우리 혼을 치유합니다. 그런데 우리 혼이 치유됨으로 영이 치유됐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어떤 거냐면 영이 제 기능을 한다는 걸 영이 치유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영이 하나님과 온전한 교통을 하기 시작하는 게 그 얘기는 뭐냐면 내 혼과 영이 그전에는 분리가 안 됐었어요. 내 타락한 혼은요, 분리가 안 됩니다. 근데 드디어 내 혼이 정화되고 치유됨으로 말미암아 내 혼이 아닌 이제 영의 기능이 영답게 기능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분리가 돼야 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기 때문에 영과 혼과 육을 찔러 쪼개기까지 갈라놓으신 분이잖아요. 원래 갈라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도축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요즘에 소 한 마리가 1,500만 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지 간에. 소 한 마리를 가지고 온대요. 가지고 오는데 이게 근육의 결에 따라 잘 잘라야만 돈이 되는 거예요. 잘못 잘라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짜 좋은 고기들하고 나쁜 고기하고 섞이기 시작하면 가장 좋은 고기가 돈이 되는 건데 뭐가 제일 돈이 돼요? 꽃등심? 예, 꽃등심이 뭐 돈이 한 50% 정도 차지하나 보죠? 근데 이거를 잘못해 버리면 아예 그냥 50%가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소에. 근육의 결에 따라서 쪼개야 되거든요. 원래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우리 혼도 영과 혼이 분리되어 있는 상태가 돼야만 드디어 영이 혼에게 명령하는 걸 혼이 듣기 시작합니다. 근데 세상의 임금은 분리시키는 게 아니라 혼합시키는 거예요, 혼합.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영의 소리인지 혼의 소리인지. 아예 짬뽕을 만드는 게 세상의 영이에요. 육신까지 짬뽕을 만들어 갖고 이제는 이들이 육신으로 생활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세상 임금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영의 기능이 있고 혼의 기능이 있고 육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게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지만 꼭 그분이 삼위일체여 갖고 그죠, 성부, 성자, 성령이 있는 것처럼 영과 혼과 육은 분리되어 있는 상태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영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육체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죠. 우리가 박수 치는 것도 혹시 손을 드는 것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가 돼서 찬양할 때 영으로 예배 드린다, 영적인 예배를 드린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분리돼야 돼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소리를 온전하게 듣고 또 하나님의 소리를 온전하게 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소리로 존재하는 존재거든요. 믿음은 들었기 때문에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를 들어서요. 믿음은 들었기 때문에. 성경 말씀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시대의 마귀 새끼가 마지막 사용하는 무기가 소리라는 무기라고요. 여러분, 레이저 빔에 대한 무기가 최근에 나오는 거 보죠. 사람들이 하나님이 왜 레이저 빔에 대한 무기를 그거 한 번 쏘는데요, 한 7,000원밖에 안 들어요. 그런데 로켓 하나 발사하는데 수십억씩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레이저 무기가요 엄청나게 강력합니다. 보셨어요? 레이저 무기? 이거 안 봤어요? 네, 레이저 무기를 한 번 쏘면 예전에 해군도에 레이저 무기를 쏴요. 근데 그 레이저 무기를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거든요. 내가 여기서 얘기 안 합니다. 기도해 보세요. 레이저 무기를 통해서 하나님 비밀을 알게 하옵소서.
알고 싶으세요? 봉투 열렸네. 500원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500원은. 500원은 줘야죠. 그럼 제가 그 레이저 무기 딱 그 미군이 사용하는 걸 딱 보고요. 야,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너무 감사하다고. 그냥 빛의 무기잖아요. 그렇죠? 너무 감사하다 그랬어요. 근데도 못 깨달아요. 이제는 그다음에 뭐예요? 소리에 대한 주파수에 대한 얘기예요. 소리라고 얘기하면 다 주파수가 있잖아요. 소리는 파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파수 무기가 개발이 돼서 이제는요. 인간은 싸울 수가 없습니다. 이제 전쟁이 이제는 그치 옛날에 육탄전이 아니에요, 여러분. 총 뒤에 부분을 개머리판이라 그러죠. 이제 그걸로 싸우고 그다음에 앞에 있는 총구 그걸로 싸우는 시대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는 사람들이 쳐들어오면은 소리 하나로 사람들을 제압합니다. 여기서 못 견뎌요. 그런 무기가 실제로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또 무기가 뭐 로봇화 되잖아요. 이제는 전자파로 사용합니다. 이제는 그러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게임이 안 된다고. 현재의 미국하고는. 지금이 다가올 날이 다가왔습니다. 뿌리를 깊게 내려야만 우리에게 더욱더 생명의 근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선포하기 이전에 더 깊은 곳에서 선포가 나와야만 그것이 생명이 되는 거예요. 내가 외칠 때. 근데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선포한다고 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정말 착각입니다, 여러분. 지표수를 가지고 먹으라라고 얘기한 거와 똑같아요. 아니에요. 지표수를 가지고 먹으면 안 됩니다. 더 깊은 곳에서 생명이 나와야 된다고요. 그러면 그 더 깊은 곳의 생명은 내가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는 거예요. 그 더 깊은 곳에서 생명이 나오는 겁니다. 내가 기도할 수 없는 환경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니까 기도가 안 나오거든요. 다윗이 시글락에서요. 기가 막히니까 다 잡아갔잖아요. 아말렉에게. 다윗의 신복들은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어요. 기가 막혀서요, 그들은. 그들의 반응은 그겁니다. 다윗이 너무나도 힘들었죠, 다윗조차도. 다윗이 안 힘들었다는 게 아니라 힘들었어요. 다윗의 신복들하고 다른 이유는 깊은 곳에서 중심을 잡아주는 거죠. 여호와를 찾을 수 있는 그 힘을.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그걸 보면 아는 거라고. 선포해서 될 일 아니야, 지금. 지금의 어떤 감정이 아니야. 여러분, 제가 여러분 힘든 사람들이 몇몇 사람이 있다는 거 알잖아요. 자꾸 제가 얘기 안 하더라도 감사로 고개를 들라라고 얘기했었죠. 감사는 숙이는 게 아니거든요. 고개를 트는 거예요, 고개를. 내가 지금 감사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도 주님이 범사에 감사라고 하셨으니까 고개를 트는 거예요. 그럼 이게 준비야, 이게 준비. 이게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는 준비고 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준비고 자꾸의 환경을 바라보니까 내 혼을 바라보는 거고 내 육체를 바라보는 거고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데 자꾸 내 혼하고만 교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는. 성령이 계시는 성령과 교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요즘에 지금 대학 졸업 시즌이잖아요. 저도 뭐 우리 아들이 졸업하니까 갔습니다. 사진은 또 찍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금요일이라 오래 못 있고 사진 찍고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저는 짜장면을 좀 먹고 싶었는데 근데 얘가 멕시코 음식을 먹고 싶대요. 왜 돼요? 근데 졸업인데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멕시코 음식 이름이 뭐죠? 해가 뭔지 몰라요, 나는. 나는 2점 먹으니까 나는 하여간 2점 먹으니까 먹고 싶은 마음이 없어, 나는. 처음 먹을 때는 맛있는데 2번 먹으니까 이제는 뭐 하냐면 금방 질리더라고. 근데 제가 왜 얘기했냐면, 우리 처제가 축하한다고 온대요. 근데 그게 1시에 온대. 우리가 간 시간이 11시가 좀 넘었는데, 뭐 해요, 그 시간까지. 난 또 와야 되고, 예배 준비해야 되잖아. 그래서, 좋다. 11시 반 되기 전에, 우리 그 음식점에 가자. 그래서 갔어요. 시켰는데, 우리가 갔더니,
3명이 그랬더니 종업원이 사실 맨 처음에 쭈뼛쭈뼛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주더라고요, 자리가. 근데 나중에 우리 오는 사람부터는 다 예약이라고 그래갖고 예약한 사람만 받더라고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냐면, 그나서 우리가 예약하는 사람들이고 사람이 많이 오니까 나왔어요. 빨리 나가자. 미안하니까. 근데 어느 또 친구들이 와서 보더니 예약이 됐다고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도로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때 깨달은 게 그거예요. 여러분, 빨리 가던가 예약하던가. 이게 굉장한 메시지입니다. 빨리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가던가 아니면 예약하던가. 나의 목배임은 예약되어 있습니다, 주님. 그 예약이라고 하는 건 언약이죠, 언약. 그 언약이 내 안에 있던가 아니면 빨리 주를 찾던가. 여러분, 이게 내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는 거하고 똑같아요. 지금 이 메시지를 받고 우리는 빨리 지금 주를 찾던가 아니면 그 언약은 믿고 감사하던가. 왜 자꾸 환경이 흔들려서 약속의 백성이고 언약의 백성인데 지금 힘들다고 불평불만하냐라는 거예요. 지금 힘들다고 왜 근심, 걱정, 염려에 처하고 있느냐? 역전될 수 있는데, 바뀔 수 있는데 빨리 깨달아서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빨리 가서 자질을 차지하겠다고. 내가 선등구자가 되겠다고. 그럼 되잖아요. 우리는 언약의 백성인데 그거예요, 여러분. 그게 뿌리를 깊이 내리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마음의 준비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포되면 되는 거예요. 예, 맞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선포되면 되지. 아니요. 주님 앞에 표충수를 드시게 하시는 거라, 표충수를. 주님 앞에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예배가 걱정, 근심을 가지고 여전히 내 문제를 가지고. 아니에요. 언약이 하나님이시잖아. 환경을 바꿔요. 바꾸신다고. 약속이 하나님이잖아요. 지금 여러분 1분단, 2분단, 3분단 다 있어요. 다 근심 걱정이. 안 그럴까요? 누구 들으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 옆 사람 한번 봐봐. 봐봐요. 오해하지 마. 너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라 나한테 주신 말씀이야. 뭔지 아시겠죠? 이해하셨어요? 여러분에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나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들으라고. 누구가 아니라 우리는 어려운 환경일수록 주님 앞에 더욱더 깊은 뿌리를 내림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더욱더 좋은 것을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기회고 찬스라고. 왜 이 시간을 놓쳐요? 왜 고난의 시간을 놓치냐고. 장동혁 국회의원님이라고 해야 되겠네, 이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님이 뭔 소리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윤석열 대통령 윤어겐에 대한 얘기를 메시지를 전파했죠. 정말 지혜롭게 하셨어요. 지금은요, 여러분, 타협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지금 정면 돌파해서 진리를 추구할 때입니다. 소수를 할지라도요, 진리의 편에 서야 된다고. 근데 많은 사람이 반대인데도 불구하고 더 좁은 길로 가는 거죠. 그래, 역전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는 잘 들으세요. 영웅이 필요한 시대예요. 우리가 영웅을 믿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이 시대의 정치인들, 주변에 옆에 있는 정치인들 계시면 영웅이 필요한 시대라고 지금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 영웅이 되세요. 이 얘기는요. 지금 이 시대는 진리에 살신성인할 때 진짜 지도자가 됩니다. 물론 주님의 지도자가 돼야 되지만 세상의 지도자가 된다. 그들은 자기는 영웅이 되려고 자기는 권력을 쥐려고 정치인이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지금 영웅이 필요한 시대란 말이에요. 영웅이 필요한 시대는 자기를 던져버려야 된다고. 아멘. 여러분, 트럼프가 앱스타인 파일에 자기가 있는 거 알면서도요. 떠밀렸든 자기가 승부수를 던졌기 때문에 더 터져 나오는 거예요. 저는 이 세상이 영웅이 필요하기 때문에 마귀는 영웅을 만들 거예요. 근데 이 시대의 영웅은 악의 무리에서 나오지 않아요, 이제는. 선의 무리에서 나온다고.
근데 지금은 그래도 우리가 영웅을 원하는 게 아니라 선 안에서 선을 추구하고 지들을 추구하는 자가 지도자가 돼야 우리가 온전하게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고, 또 한 가지, 이 백성들이요, 너무 많이 왜곡돼 있어요. 너무 많이 왜곡돼 있다고. 아까 오늘 권사님하고 잠깐 식사하면서 얘기했는데, 직장 내 하극상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신입사원들 해야 될 일들을 안 하니까 이거 해야 된다고 얘기하면 그거 가지고 시비 건다는 거죠. 직장 폭력이든 뭐든. 그게 얼마나 심각해지든지 아세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그런 걸 보고요, 그걸 보고 진리다, 참이다라고 얘기를 못 해요. 지금 교회 안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진리에 대해서 얘기를 못 하잖아요. 성도들 눈치 봐야 되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의,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소수라 할지라도 젊은이들이 깨어나고 있고 그것이 진리이고, 부정선거로 된 인간들이 더 지 잘났다고 그 권력을 지닌 마음도 더 흔들고 있는데, 이젠 사전투표 날인까지 못하게 하는 법을 만들어갖고 아예 대놓고 얘기하잖아요. 대놓고. 이건 부정선거를 그냥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언제 선거가 효율성으로 갔습니까? 언제부터? 근데 수개표 할 때요, 그냥 좀 늦게 나오더라도 좀 반나절 더 기다린 것 뿐이야. 밤새 공무원 선생님들이 모여서. 근데 언제부턴가 효율성을 따지고 있어. 분초를 다투는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그건 정직이잖아요. 공정성이 없어요. 봐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굉장히 공정하신 분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선포를 하든 간구를 하든 뭐 하든 공정하신 분이기에 네 속 깊은 데서 생명이 흐르냐 흐르지 않냐를 판단하시는 것이, 물만 보고 판단 안 하신다는 거예요. 물만 보고. 아기다지 삼형제처럼 분명하게 마귀가 흔들 수 없는 집을 지어라라고 하는 거지, 지금은 갈증을 채울 수 있는 물일 수 있지만 결국은 사람은 죽잖아요. 그 물을 오래 먹으면. 하나님 그걸 아시기에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례를 행하는 그 돌항아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걸 뭐로 바꿨어요? 못 먹는 물이에요, 여러분. 고여있는 물이라고. 당신은 그 고여있는 물을 뭐로 바꿨다고요? 당신의 생명으로 바꿨어요. 포도주로. 우리들도 바꿀 수 있고 우리들의 환경도 바꿀 수 있고, 그 고여있는 물이, 그 지표수가 뭐로 바뀐 거예요? 그 빗물이 감히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그렇게 맛있는 포도주로 바뀐 거 아닙니까? 주님 때문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단지 다른 방법 없어요, 여러분. 가장 힘들 때 주를 찾으세요. 가장 힘들 때 감사하세요. 이게 얼마나 큰 기회인 줄 아세요? 이게 우리가 믿음을 깊이 뿌리내리는 연습을 하는 거라고. 그 뿌리가 깊이 내리고 난 다음에 선포하고 선언할 때, 마귀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없어서 내놓습니다. 그럼 마가복음에도, 마가복음 7장에 1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들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가며,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뭐라고요? 이게 제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선포하기 이전에 이것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선포하는 게 주님 앞에 지표수를 드리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게 가증한 것이 된다고. 예배는 드리지만 예배를 받지 않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랑 똑같다고. 이건 더럽게 하는 거니까. 근데 이 상태에서 그래서 선포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이것이 제거된 상황에 선포돼야 되죠. 근데 여러분,
제거가 언제 돼요? 여러분 악한 생각이라고 얘기할 때는요. 나의 어떤 그 견해의 견해. 나의 의견이라고. 그럼 하나님은 철저하게 나라고 하는 그 의견을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우리 악한 생각들을 없어지게 하는 거라고. 그 내가 철저히 무너져야만 내 의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든 일을 허락하시는 거고, 괴로운 일을 허락하시는 거고, 때로는 자존심을 진짜 진탕 생각하게 하시는 거고, 그것은 내 자식이든 내 아내든 내 남편을 통해서라도 나라고 하는 존재를 정말 불쌍하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보기에. 이게 진짜 은혜임을 알면 진짜 감사가 나올 겁니다. 여러분, 내가 인력이 아닌데, 내가 아픔이 있는데, 그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들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자녀가 그런다고 할 때 이해가 가요, 여러분? 나는 너 속에 있는 깊은 곳에 있는 왜?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하려고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하려고 나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니까 주님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처럼 주의 보좌, 주의 지성소 가운데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수많은 것들을 적심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하는 것처럼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내가 네 속에 있는데 네 속에 있는 생수에 내가 너 속에 있으니까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게 아니라 네 혼에서 지금 물이 흘러가니 이거 아니겠냐 이거 아니겠냐. 영에서 흐르는 게 아니라 어디서 흘러간다고요? 우리 혼에서 흘러가는데 뭐겠어요? 물은 먹어도 남들이 물은 먹어 우리를 통해서. 근데 뭘 먹어요?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런 물을 먹는 거지 나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런데 나뿐만 아니라 남들에게 생명수를 주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거 제거하려고 우리에게 힘든 상황과 환경을 허락하셨는데 거기에서 역으로 더욱더 감사하면 생명수가 흘러가잖아요. 우리를 통하여. 지표수가 아닌 깊은 안밤을 뚫고 내려간 수천 년 묵은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는데 예수께서 주신 물은 사람을 살리는 생수예요. 그러니까 우물가의 여인이 그 생수를 먹고 그 생수는 말씀이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야 이 한마디야. 내가 그리스도야. 그 한마디가 그 영혼에게 좀 생수가 됐잖아요. 그래서 드디어 그 여인이 영과 진리로 예비하는 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과정 속에서 이 여인은 얼마나 많은 욕을 얻어 먹었겠냐고. 그러니까 한 낮에 와서 물을 기른 거 아닙니까? 그게 기다 아니다가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한 낮은 맞으니까. 사람이 다니지 않는 그 시간에 맞으니까. 그때 야 와봐 나에게 남편이 6명 있다고 하신 분이 그리스도야. 여러분 그동안은요 이 연의 얘기를 들은 사람이 없어요. 마을 사람들은. 안 들었잖아요 그전에는. 누가 듣겠어. 남편이 6명인데. 누가 듣겠어. 이 연이 아니 내가 아무리 봐도 너보단 낫다. 그거 아니에요? 모든 동네 사람이 그렇게 살았는데 근데 이 연인의 말을 듣고 나와요. 이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우리 교회에서 천덕꾸러기도 한번 손들어 봐봐. 내가 우리 교회 천덕꾸러기도 한번 손들어 봐봐요. 없어요? 나는 우물가의 여인이다 한번 손들어 봐봐. 없어요? 남편이 6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의 얘기가 자기가 원하지 않았는데 내가 그리스도야라고 했더니 그걸 그냥 확 믿은 거 아닙니까? 근데 이자가 그리스도야 라고 했는데 자기는 믿고 안 믿고 떠나서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니까 이분이 그리스도야라고 전한 것뿐이에요. 근데요 그전에는 다 악한 생각이었어.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근데 그 순간 뭐로 바뀌어요? 다 생명으로 바뀌었잖아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주님이 5장 봐봐요.
24절부터. 걸어서 강연의 얘기를 많죠. 아시죠? 마가복음 5장 5절. 밤낮 무덤사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걸어서 강이니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왜요? 왜 괴로워요?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뭐라고요?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못 들어서 다. 근데 귀신만 들었어. 어떻게 들었을까요?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들은 거지. 그 파장의 소리를 누구만 들었다고요? 여러분 귀신만 들었어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 10절 봐봐요.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그 지방이라고 나오잖아요. 누가복음 보면. 누가복음 8장 31절 봐봐요. 읽겠습니다. 시작.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여기 뭐라고요? 무정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 지가 가야 될 곳을 정확하게 아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워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벌벌벌벌 떨겁니다. 그 지방이라고 하였지만 결국 자기들이 가야 될 게 어디라는 거 알고 있었어요? 무적이라는 것을 지 고향이 알고 있었다고요. 근데 봐요. 예수의 소리를 듣고 이는 벌벌 떨고 떠나갔습니다. 왜요? 마귀 새끼는 악한 소리로 가득 찬 존재죠. 우리로 따지면 마귀 새끼는 악한 생각이에요. 음란해요. 질투예요. 시기예요. 미움이에요. 다툼이에요. 불의예요. 그 모든 것 다라고요. 다. 그럼 봐봐요. 이들은 뭐 때문에 들어가 있었다는 거죠? 소리 때문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소리 때문에. 그래서 믿음은 소리하고 연관되어 있고요. 불신앙도 소리하고 연관되어 있어요. 사단은 흉내를 냅니다. 뭐로? 소리로. 그래서 여러분 음악 있잖아요. 음악. 음악은 곡조죠. 음악은 소리잖아요. 사단은 음악을 가지고 소리를 내는 거예요. 소리를 내서 그 소리를 우리 안에 채우는 겁니다. 어떤 소리를? 악한 소리를. 생명의 소리가 아닌 사망의 소리를. 그 사망의 소리가 메시지에 따라 음란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 영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 보면은 출애굽기를 제가 다 못했는데 출애굽기에 보면 이런 단어들이 나와요. 이건 봐봐요. 바로가 산파들에게 명령했어요. 바로가 산파들에게 명령했어요. 자, 산파들은 명령을 들었어요. 그러면 산파들 속에는 바로의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잘 들으세요. 있죠. 근데 산파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소리가 강력하기에 그 소리를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인 거죠. 튕겨 나간 거죠. 그럼 산파들은 바로가 말하기 전에도 하나님을 경외했단 얘기라고. 지금도 우리가 마지막 때 아까 제가 준비 얘기했잖아요. 일찍 줄을 찾던가 가던가 예약을 하던가. 마지막 때 그냥 우리가 순교하는 게 아니라고. 내가 사단이 주는 메시지, 사단이 주는 유혹, 미혹을 이겨내야 되는데 내 안에 있는 생명의 소리가 있어야 쫓아낼 수 있지. 그게 없으면 자꾸 받아들이는 거야. 우리가 정신병이라고 얘기할 때 한번 생각해 봐봐. 어떤가요? 정상적인데 그 정상적인 거는 괜찮은데 비정상적인 걸 자꾸 받아들여서 내가 감당이 안 되니까. 왜? 나의 혼의 정상적인 게 감당이 안 되니까. 비정상이 나를 잡아먹었기 때문에 정신병이 생기는 거죠. 이념과 사상이 얼마나 무서워요, 여러분? 이들은 밥 먹듯이 거짓말 하잖아요. 비정상이죠. 그 얘기는 그들의 혼 안에 생명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없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공의로우신 거라고.
진리를 추구하는 거라고요. 우리가 생명이 있는 만큼 진리를 추구하는 거예요. 만약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데도 기다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는 하나님의 명령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잘 안 다가온다는 얘기는 우리 안에 사망의 소리가 가득 차 있다는 얘기하고 악한 생각들이 가득 차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기 위해서 먼저 생명의 소리로, 믿음의 소리로 우리 속에 있는 그 어둠을 빼므로 말미암아 내 안에 생명의 소리를 채워서 악한 소리가 그 영혼을 사로잡지 못하도록. 제가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악한 소리하고 생명의 소리는 뭐예요? 이게 여러분 믿음이 되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났으니까 악한 소리를 들으면 악한 믿음이 생기는 거고, 불신이 생명의 소리를 들으면 온전한 믿음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소리하고 너무나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어떤 소리를 듣냐에 따라. 저와 여러분이 혼자 생각하는 것도 소리라 그랬잖아요. 왜? 밖으로 들리지 않지만 나는 내 안에서 자꾸 얘기하는 거라고. 상상은. 그래서 바른 상상을 해야 된다고. 바른 말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귀신 들리는 애들을 보면은 지가 어떤 얘기 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끊임없이 자기가 어떤 얘기를 해.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가면은 자꾸 자기를 해하는 소리를 하지. 부정적인 소리를. 믿음 없는 소리를. 불평하는 소리를. 당짓는 소리를. 나도 모르게 자기도 모르게. 보세요. 명심해야 된다고.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거야. 나도 모르게. 그럼 그러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소리로 내 속에 있는 어둠을 빼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힘들어요. 출애기에 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4장 21절 한번 보세요. 이 완악하라는 단어를 바로에게 사용하면서 하나님은 단어를 3가지 단어를 사실 사용해요. 그건 중요하지 않는데 단어를 한 가지 단어를 반복하는 게 아니라 3가지 단어를 좀 반복을 합니다. 근데 4장 2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주님이 완악하게 한 게 아니라 그가 순종하지 않은 거죠. 본성이. 왜 그래요? 바로는 신이니까. 불의를 추구하는 자니까. 자, 근데 7장 3절 봐봐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아까는 하자크 그래서 강하게 하는 거고요. 강화하는 거고, 이거는 카시아 그래요. 굳다라는 거예요. 이거 중요하진 않아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또 완악하게 한다 그랬죠. 13절 봐봐. 13절. 시작.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그러니까 굳어져서요. 굳어져서 안 듣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길가에 뿌린 씨앗이야. 새들이 와서 다 그 쪼아 먹는 거라고. 이 완악한 내용들이. 그 다음에 22절 봐봐요. 시작.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요. 여호와 말씀과 같더라. 이 얘기는 완악하게 한다는 얘기 아니라 완악한 거예요. 8장 19절 봐봐요. 시작.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그럼 계속 나오죠? 9장 12절 봐봐요.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셨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예, 34절. 시작.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여러분, 이 앞의 내용을 내가 하나씩 보는데 27절 봐봐요. 바로가 사람을 보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에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다. 회개한 것처럼 보였잖아요. 근데 완악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마른 땅이 있는데 비가 툭툭 내리다가 뭔가 스며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 스며드는 거라고. 하도 말라서. 그러면 겉에 있는 먼지만 적셔. 먼지만. 10장 20절 봐봐요.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완악하죠. 근데 여러분 바로가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지금 굉장히 지금 이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완악한 것을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얘기는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바로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안 준 게 아니에요. 바로가 완악하다라고 해서 기회가 없는 것은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 똑같습니다. 바로에게 기회를 줬어요, 안 줬어요? 줬어요. 5장, 출애굽기 5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모세와 아론을 하셨나이다. 통해서 내 백성 내보내라고 누가 들었어요? 이건 바로가 들었어요. 그럼 이게 굉장히 충돌하고 있어요, 지금요. 완악한 것뿐만 아니라 주님은 외쳤어요, 모세를 통해서 내보내라고. 바로는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여러분 들었습니다. 근데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한 거죠. 안 돼요, 이게 여러분. 이게 안 된다고. 이게 계속 반복돼요. 여러분 15번 정도 반복돼요. 6장 27절 봐봐요.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모세 아론은 분명히 바로에게 얘기했어요. 내보내라. 내보내라.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내보내라. 7장 16절 봐봐요. 지루하지만 일부러 찾는 거예요. 16절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내보여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계속 외쳤어요. 보내라. 예. 8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계속 들어요. 여러분 지금 현재 계속 듣는데도 불구하고 완악한 게 깨진 것처럼 보이다가 안 깨지고 완악해지고. 8장 20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렇죠. 9장 1절. 지겹죠?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10장 3절 시작.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뭐가 많은 것 같아요? 뭐가?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고요. 여러분 봐봐요. 들었어요. 내보내라고. 근데 그게 들었는데 안 들려요. 근데 여러분 봐봐요. 장자가 죽으니까 들렸어요. 드디어 보냈어요. 근데 여러분 또 완악해서 추적합니다. 그 얘기는 길이 하나가 열린 것뿐이어서 그래요. 아까 우리 안에는 몇 명의 제자가 있다고요? 12명의 제자가 있잖아요. 적어도. 나에게 해코지라고 승질내면은 내 속에 있는 12명의 제자가 나가서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죽여버리죠. 아닌가? 내 제자들이 나가서 잘 싸워서 승리하게 하고 들어올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런 거 한번 손들어봐. 나는 나갈 때마다 승리한다. 내 제자들이 나가서 나를 변호를 너무 잘한다. 오늘 이 설교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그럴 거야.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다. 한번 손 들어봐봐요. 난 날마다 나가서 승리한다. 할렐루야. 예? 뭐라고요?
대체로 승리하더라. 여러분, 구도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말씀하셔서 귀신에게 떠나 그랬더니 떠나갔거든요. 바로는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귀신을 내쫓지 않았어요. 그 얘기는 자기가 신이기 때문에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저도 거라서 강의는 자기가 신이 아니야. 인간 안에 들어와서 그 선량한 친구를 괴롭힌 거죠. 근데 내가 신이라고 얘기할 때는 그렇게 말씀을 들어도 안 들립니다. 근데 여러분, 착한 사람들이 내가 신이라는 사람들 종종 많은 거 아세요, 여러분? 혼이 선한 사람 중에 종종 내가 신이라고 한 사람이 많은 거 아시냐고. 성질이 더러운 사람도 한번 손을 봐. 난 성질을 더럽다. 이 사람 중에서요, 착한 사람들은 많아요. 아니까. 그래서 반응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주님. 여러분, 싸움입니다. 주님은 바로에게도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전했어요. 내보내라고. 안 들었습니다. 바로에게 소리로 계속적으로 기회를 줬다고요. 근데 안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음성을 듣는 게 아니고요. 분명히 주님은 뭐라고 하냐면 내 백성 내보내. 왜? 이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겨야 되거든. 다른 목적이 아니에요. 광야에서 나를 섬겨야 되거든. 그 광야에서 내 소리를 들어야 되거든. 이거랑 똑같거든요. 명령을 산파들은요, 바로왕의 명령을 듣지 않았어요. 그냥 거꾸로 하나님의 소리가 산파들 안에 가득 차 있다는 얘기죠. 저 여러분이 그래야 됩니다. 이걸 채워 넣어야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환경, 과정, 나에게 자존심 상하는 어떤 일들, 괴로운 일들, 이때 우리에겐 기회예요, 여러분. 역전시켜야 된다고. 우울하십니까? 혹시 우울하신 분 한번 손 들어봐 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미친년이 돼야 돼요. 아까 내가 찬양할 때 이거는 말씀이잖아요. 항상 기뻐하라고 했는데 왜 자꾸 우리가 우울에 빠지냐고. 아까 고개를 들으라고 얘기했는데 왜 자꾸 숙이고 있냐고. 맞아야 들어요? 등짝 한 대 맞아요? 아니면 이렇게 해줘야 듣냐고. 여러분, 우리 혼이 기분이 나쁘거나 하나님의 관계도 마찬가지지만 기분 처지나 그러면요, 우리 혼은요, 우리 몸은요,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하늘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그거 사실이죠. 기분 나쁘면 돼요, 안 돼요? 기분 나쁘면 처지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힘들잖아. 그때 우리가 고개를 들게 해주는 사람이 돼야 되고, 그때 우리가 고개를 들어야 우리 안에 생명이 쌓이는 거예요. 그게 깊이 내려가는 거라고요. 나는 안 힘들겠냐고. 그럼 제가, 어떤 사람들의 어떤 그 아픔을 내가 조금 이해하고 그 순간이 이게 좀 이해가 되는구나 라고 얘기하면서 그랬어요. 줄을 찾지 않으면 분명히 그렇게 되겠네. 여러분, 힘들 때 줄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더 완악해지는 거예요. 나를 버렸어요. 그 승리는 하는 거라고. 당신 나를 버릴 수 있어 라고 하는 게 부드러운 게 아니라 그 마음은 더욱더 완악해져요. 우리 마음. 성질은 하는 거예요. 더. 근데 그게 아니라 근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 분명히 선하신 뜻을 내가 모르겠지만 있겠지. 그 뜻을 알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 역전을 시켜야 돼요. 아멘. 눈을 뜨고 감사해야 된다고. 아멘.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이제는 역전시켜야 돼요. 이거 우리가 믿음의 말씀으로 듣고 해야 된다고. 우물가 여인은 환경은 변한 거 하나도 없어요. 환경은.
근데 똑같은데 그 입에서 생명이 흘러나와서 그 말이 영향력이 있어서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 얘기를 듣고요. 예수님은 할 얘기가 더 많아진 거야, 더. 그 사망의 동네에, 사마리아 동네에 무슨 생명이 있냐고. 사마리아 동네에 누가 무슨 예수 얘기 듣냐고, 유대인의 청년 얘기를 누가. 그들은 악바리들만 남은 건데, 유대인들을 향한 악바리들, 나를 개취급하는 악바리들, 그렇게 악에 바친 영혼들이요. 사마리아 그 우물가 여인 때문에 녹아버려서 예수 얘기를 듣고 그들이 다 바로처럼 완악한 인간들이 얼마나 굳어져 있으면 복음이 안 들어가냐고 거기에. 의하니. 근데 그들에게요. 복음이 들어갔어요. 그 여인 때문에. 짐승 취급을 했다고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내 그 평생의 한이요. 여러분 우물가 여인처럼 내 연인 때문에 풀렸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 안에 생명이 있을 때 가능한 일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힘들 때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아멘하고 그래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받을 때 내가 실력이 있어서 내가 알고 싶어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생명이었다고 하는 건 다 사망이었고 이 정도 내가 준비됐으면 생명이라고 생각한 건 다 사망인 거고 전혀 예상치 않았는데 내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그들이 듣는단 말이에요. 이게 능력 아닙니까? 귀신도 들어서 귀신도. 근데 일반 사람들 지금 세상 사람 들어요? 안 듣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야 하는 방법 외에는 없어요? 단지 우리 안에 생명이 채우면 그 생명이 이래서 우리 말을 듣는 거지 우리가 논리적으로 그저 체계적으로 나가서 전도한다고 해서 듣겠냐는 얘기야. 전화의 때때를 어떤지 못 듣든지. 근데 전제 조건이 있는 거예요, 거기는. 내 안에 생명이 있어야지. 근데 이 생명은 내가 준비해서 될 일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야. 진짜 이게 기가 막힌 노릇이라고요. 한순간에 변합니다. 한순간에. 저처럼 뭐 신학을 한 사람이 생명을 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동안 그렇게 못난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얘기를 듣고요. 이 말씀을 듣고 바꿔지면 여러분 몰랐는데 그게 생명의 소리인 거예요. 정말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바로는 듣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거라서 강연에 귀신은 들었습니다. 우린 귀신이 아니니까 오케이. 우물가의 여인은 들었고 전했어요. 소리를 받아들였고 그 소리를 통렬하게 냈어요. 예, 저와 여러분이 그런 분이 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적어도 여러분 자신들에게 그 소리를 내야 돼요. 그리고 그 소리가 주변에 있는 지체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쳐야 돼요. 그럴 때 그 소리는 더욱더 퍼져나갈 겁니다. 역전시켜야 돼요. 내 안에 내 깊은 곳에 생수를 채워 넣어야 됩니다. 사실은 생수를 채워 넣는 게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기에 그것에 대한 반응을 보이는 자는 바로 생수가 채워지는 거죠. 그렇게 흘러가야 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오게 하리라. 나를 믿는 자는 그 의미는요. 예수님의 소리를 들은 자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주님 안에 생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생수가 있어요.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성경에서 물은 말씀을 상징해요. 말씀은 당신의 소리입니다. 깊은 곳에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을 채워야 돼요. 그럴 때 세상의 명령, 이 세상의 임금의 명령, 그것이 법으로 만들어졌다 할지라도 우리는 쳐낼 수 있습니다. 아버지,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옵소서. 그런 자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깊은 곳에 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주님의 그 생명의 소리가 우리 안에 영원토록 우리를 살리는 생수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생수가 되게 하옵소서. 내 안에 그 생수를 가득 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소리로 수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속에서 나오는 소리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그러기 위해서 내가 지금 힘들다라고 얘기할 때, 기뻐할 수 없을 때 기뻐하게 하시고,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게 하시고, 기도가 안 나올 때 덕도 주의 얼굴을 구하는 영혼들이 되게 하옵소서. 가장 힘든 환경 속에서 아버지를 높이고 감사할 때, 그 감사로 말미암아, 그 아버지를 높임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생명이 내 깊은 곳에 내려가서 내 깊은 곳에 있는 그 어둠을 쫓아내고 그 안에 생명이 되어 풍성하게 자리 잡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미래를 아시는 주님, 우리의 끝을 아시는 주님,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우리 끝에 큰 번영과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명령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지금 괴로움을 당할 때 우리 미래에 큰 축복을 주시려고 괴로움을 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 입에서 불평과 불만과 염려와 초조와 불안이 아닌 우리 입속에서 늘 감사가, 우리 입속에서 늘 선하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 신앙의 고백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주님만을 경배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들이 우리 입술 통하여 흘러나오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때, 능력의 성령의 역사가 그때, 우리가 계획하지 않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그때 우리 입술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역사하실 것을 믿사오니, 아버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겠습니다. 나의 계획과 나의 지식이 아닌 단지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음으로 말미암아 생명 흘러가는 그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입술이 비록 더럽고 추하지만 우리 입술에 숯불 되어 주사 이 입술이 정결한 입술로 바꿔지게 해주시고, 이 입술이 주님이 원하는 찬양을 하게 하시면, 이 입술이 주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고백이 하게 하시고, 이 입술로 늘 기쁨과 감사와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할렐루야라고 외쳐야 되는 그런 입술이 되게 하옵소서. 내 속에 생명과 내 속에 주의 말씀이 내 입술을 통하여 동일하게 흘러나오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